오늘로 딱 20번째 요한계시록 18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은 새벽에 나오시면 또 요한계시록 18장이가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더라도 이 계시록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정언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간곡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한 가지는 처음에 무엇이라 그랬죠? 겸손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웬만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을 만한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렇게 저는 암송을 했는데, 이렇게 암송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고 새 찬송가가 나오고 나니 제가 암송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 찬송가를 딱 1년 한 번 불러보고 다시 예전 찬송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새 찬송이 훨씬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입력된 예전 찬송이 훨씬 은혜가 되었기에 예전 찬송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가장 은혜 받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요, 내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정해진 것이요 정한 이치나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 가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번이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죠. 이게 맞지만,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몇 번이고 죽었다 살아났다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늘은 좀 살아났다가 오늘은 좀 은혜가 있다가 또 내일은 또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다가도 내일은 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결되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이걸 반복하여 가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의 흐름은요, 우리의 온 몸의 흔적을 다 남기고 말았지요. 어떤 많은 분들이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검은색 머리가 흰색으로 바뀐 것은 기본이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도 이제는 흐릿흐릿해졌고, 저 같은 경우도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자다가 눈을 떴을 때에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탄력 있던 피부도 주름진 것도 오래되어 버렸죠. 귀도 점점 안 들리고 이빨도 흔들려서 다 뽑고 틀니를 끼우거나 임플란트 한두 개씩은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마는, 그러다가 종국에는
마지막 삶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만 앞두고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병원 신세 오래 앉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모든 연로하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장모님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늘 성전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섬기시던 문의교회에서 작은 아들 집에 내 다녀오마 하고 떠났던 발걸음이 참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어떤 교우는 장례식장에 하루에 3번씩 오신 분도 있고 정말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건강하게 계시던 분이 작은 아들 집에 한번 다녀오마 하신 분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버리신 것일까?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치를 따라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전부 예외 없이 죽음의 관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를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바로 이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패망을 알리는 심판의 엄숙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정언하심에 등장하는 인물이 먼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둘을 동원하셨죠. 1절과 21절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 힘센 한 천사를 동원하셨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은 땅의 상인, 땅의 왕, 특히 이 땅의 왕, 땅의 상인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는 보기 드문 표현으로 땅의 왕이랄까 땅의 상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유일하게 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왕이 무엇일까? 땅의 상인이 무엇일까?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분명 바벨론 패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인데 성경은 바벨론 패망에서 땅의 왕, 땅의 상인들의 애가를 여기 18장에 이렇게 삽입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계시록 18장을 묵상하면서 18장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니 또 놓친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요 2가지 번역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개역 개정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자,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 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이 마셨기 때문이다. 땅의 임금들도 그 도시와 함께 음란한 짓을 저질렀지. 땅의 상인들도 그 도시에 사치할 능력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 자, 여러분은 어느 성경이 번역이 더 쉽게 되고 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각자가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의 왕, 땅의 상인 이야기는 바벨론 패망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사람들이죠. 큰 엄려와 함께 왕들, 사람들, 장사꾼들이 엄난한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부를 누렸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땅의 왕이 동원되었고 땅의 상인들이 이 바벨론 패망의 이야기에 동원이 되었을까? 땅의 왕,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권력이 없을 때에는 5년짜리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권력을 내 손에 쥐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곧 있어봐요.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는데 큰 길 사거리에 얼마나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얼마나 폴더로 꼭뻑 절을 하고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악 크게 틀어놓고 제잘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전부 왜요? 권력 잡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하다못해 군의원 한 번도 하려고 얼마나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는지. 아니 농협조합장도 이게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가 봐요. 얼마나 운동하러 다니는지. 그렇게 해서 되고 나니 직원들 가수원에 자기 가수원에 직원들 동원시키고 자기 식당에 직원들 동원시키고 이래서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없을 때는 없어서 고민이지만은 있으면 고민이 더 많은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땅의 왕, 땅의 상인, 권력과 돈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과 돈, 상인이 버는 이 부와 사치, 돈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죄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없을 때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에 권력의 출처가 땅의 왕이고 돈의 출처가 땅의 상인인데, 권력과 돈의 출처가 악이고 이것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또한 악이라면 바로 이게 바벨론의 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땅의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답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답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느냐? 선을 쌓는데 흘러가야 되고, 세상의 권력이 선을 쌓는데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흘러가는 방향이, 권력과 부와 어떤 힘이 흘러가는 방향이 악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흘러가는 모든 것에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선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니,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니 얼마나 그 재앙이 빠르게 임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19번을 계시록 18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 이거 아닙니까? 야, 하루 동안에 심판이 진행되는 그 속도가 하루 동안에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갑니까? 1시간 동안에, 1시간 안에 4가지 심판이 진행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계시록 18장을 들여다보니까 야,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맞나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 관한 이 재앙은요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하루 동안에, 1시간에 4가지 재앙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1시간에 4가지 재앙이 임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더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할 때, 세상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지을 때, 쉬운 번역입니다. 이게요. 세상의 상인들이 사치하고 큰 부를 누릴 때, 오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4절의 말씀, 거기서 나오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정말 계시록 이 전체 18장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 문장이 바로 4절 이 말씀이라고. 며칠 전에도 계속 이 계시록 18장을 진행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왜요?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생각해 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바벨론의 죄악,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 지었던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뇌리를 굳게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유대인들이 이마에 미간에 기호를 새겼던 것처럼 이마에다가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적고 싶어요. 제 눈앞 이 안경에다가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정말 적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바벨론의 그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리에, 그가 받을 재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에너지가요, 선을 쌓는데 거기에 우리가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딱 계시록 18장을 20번째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의 패망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의 반열에, 죄짓는 반열에 한 사람도 결코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보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것을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결코 하나님 영원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보화를 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할 때에, 세상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지을 때, 세상의 상인들이 사치하고 불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했던 그 열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뜨거웠던 그 열심으로 전도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영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지은 바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임기 땅에서
하나님 작은 모습이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절이,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신앙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더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